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밖에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들의 더러운 세례와 더러운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이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산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부부가 몇십 년을 함께 살아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생각의 세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한 사람을 알고 관계하면서 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데에도 그처럼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실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나중에는 또 시간이 흐르면 알게 돼요. 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에도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공부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은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비밀이 아닐 거예요.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의 사람들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사람들의 나라일 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똑똑히 목표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사람들이 만든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이 보여지나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코 세상 지식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아무리 화려하고 높아 보일지라도 하늘의 비밀을 풀거나 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기운 하나만 가지고도요,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온 세상에, 온 지구 전체가 떠들썩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소란하죠.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그 백신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지 않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아멘이죠? 감기도 들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됩니다. 몸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서 건강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하고 같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그 대답과 예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본문인데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약속한 아들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학식과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소통은 서로가 아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소통은 서로가 아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 나를 볼 때는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머리 되시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될 수 있지? 무엇을 보다 앞뒤 좌우 다 살펴봐도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머리 되시는 그분이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조차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은 좀 부족하고 말씀 깨닫는 것이 좀 느리고 잘 알아듣지 못해도 성령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셔요. 그래서 사랑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이른 비로 내려오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지난 2000년 동안 온 지구 땅 전체를 덮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교회가 늦은 비로 말미암아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마지막 추수 때를 맞고 있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초림 때 이른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바울과 같은, 스데반과 같은, 아볼로와 같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량없이 부어지고 계신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주인공들인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까지 주셨다라고 아예 완성형을 쓰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몰라서 그렇다라고 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된 이상 게으름 부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와 똑같은 그런 행동과 생각과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의 기교와 이벤트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분을 아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나 예수 아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영생은 따놓은 당상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쉽게 우리들에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물며 모든 만물의 머리라고, 으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지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 지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한 지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이, 한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한 지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말해요.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그렇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한 성령으로 한 지체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본질이 같은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지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 보혜사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이 같은 지체에게만 내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입니다.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말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지체니까. 맞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열쇠인 이 성령님께서 오시면은요, 막 눈 감고 있으면 막 뭐가 번쩍거리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뭐 누구 이름만 대면 막 예언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원한 복음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알게 하고 예수님 따라 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곧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어서 오세요.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막 무엇을 보태고 뭐 다른 것을 막 설명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 본문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람의 입으로 뇌까릴 수는 있어요. 왜? 이 국어학적으로 문자적인 것을 보고 읽으면 소리는 나오니까, 그죠? 소리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 고백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와 계실 때,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난 상태일 때에 가능한 거예요. 이 고백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은 내 머리이십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하나입니다. 이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부분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그냥 마구잡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미 만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모세도 보내셨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농사의 대가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시는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을 이제는 추수하실 때가 된 거예요. 추수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마지막 알아내는 거예요. 알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주님이 거두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하였습니다. 자,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된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팩트예요. 우리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명분으로 이미 기록해 놓고 이 마지막 때 그 아들들에게 언약하신 약속, 늦은 비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영을 받으셔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늦은 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누군가에게는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이 돼요. 주님의 재림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본체같이 완전한 거룩한 몸이 되어야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놨으니까 나는 뭐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하나님 손해야. 그러고 나는 내 멋대로 산다? 이거는요 가짜들이에요. 양자가 아니고 가짜예요. 흉내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자들은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가득했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한량없이 기름이 부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요, 영으로 오셨지만 육체를 입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조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후사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 길, 살아내야 하는 삶의 리더자로 왔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분을 부활시켜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로 못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고 육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뿅 이렇게 가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실 때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성령이 부활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부활시켜야 했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야 구원받나 이런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이루어 드리며 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막 구원해 주세요 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는 이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본질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본질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본질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을 알게 하신 주님, 그냥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지식까지 너희들이 바꿔라, 이 얘기예요. 지식까지 바꾸래요. 우리가 갖고 있던 종교 생활하고 있던 우리 속에 있던 이 종교 영을 바꾸라는 거예요. 개혁하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냐면 아버지 품속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아버지의 품속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사 우리로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에게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 말씀 믿어지시나요? 아멘. 이게 소망이고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아무리 어수선해도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오시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혼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종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좋은 씨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이 법으로 누르는 이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이상하게 듣지 마셔요.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죄와 상관없이 사신 분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걸 말해요. 이해가 가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오셨기 때문에 범죄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도 하나님께로 나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범죄를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들은 예수님과 그 본질이 같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어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요나, 네가 참 복되다. 네가 나를 본 것도 복되지만 네가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복이 있다. 그런데 말이야, 그것은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하였기 때문에 네가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래 좋아,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되어버려요 바로.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우리 전사님 항상 베드로가 실수하는 질문, 아주 이게 재미있게 하는 질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때문에 그런 실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명하신 거예요. 부연 설명하신 거예요. 이 부연 설명. 자, 그러면 문맥을 잘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사탄이라고 하였는지에 대해서 잘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부인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을 육으로 받아먹고 아이고 그러지 마셔요. 왜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셔요. 내가 있는 한은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진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게 맞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장로들 제사장들한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은 전부 다 베드로가 한 이 말 자체는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육으로 받아먹고 나온 반응이에요. 그랬더니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다 이렇게 바꿔먹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나를 절대로 쫓을 수가 없다. 입으로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생명과 연관지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육은 죽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육은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하십니다. 벗어야 된다 그래요. 육은 완전히 벗겨진 상태여서 나라는 자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아서는 마음의 변화,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목숨과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요. 육으로 받아 먹으면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해보자 해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지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인되어지는 것이 이게 스스로 되나요? 40일 금식에도 안 돼요. 40일 금식을 10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주님이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주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순종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순종도 깨달아서 알아야 순종을 하지. 뭔지 모르면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자, 본문에 고백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쫓는 삶이 곧 생명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등에다 딱 업고 이 땅에서 뭔가를 좀 한번 해보자. 한번 성공해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육이 벗어진 상태여야 나를 쫓아올 수가 있다. 내가 간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천국에 올 수가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소중함을 표현하시는 말씀인데요.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씀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자, 요거는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리고 내 몸에는 예수 흔적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바울의 몸에 있는 모든 흔적은요. 매 맞고 갇히고 감옥 가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갖게 된 그 흔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흔적만 갖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인 율법은요.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들은요. 육신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그 육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래서 벗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그 육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모든 말씀이나 삶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방식을 보면은요, 그분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참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닮고 싶은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은 먹음직함도 없지요, 보함직함도 없지요, 탐스러울 만큼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스펙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광명하고 화려하고 흠모할 만한 것을 전혀 소유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없어 보이면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나 그분을 모르는데요.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은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보살피려는 마음보다는요, 아래로 봐요. 이렇게 깔아요. 발로 까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안 돼갖고 발로 밟아요. 아무 소리 못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다 소유해요. 모든 사람을 자기 소유로 다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자기 걸로 만들고, 모든 환경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없이, 그러니까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권못을 쓰고요. 자, 보세요. 지금 흐름을 한번 보세요.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지금 세상 흘러가는 거 한번 보세요. 권모술수, 임기응변, 불의와 불법으로 모든 진실을 짓밟는, 아주 정의를 한 방에 눌러서 있잖아요. 밟고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추앙해요. 뭔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이루어줄 것 같기 때문에 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힘을 대리로, 내가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 사람들이 더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들을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 보이니 수제자 베드로까지 나는 그분 몰라요. 막 보면은 막 저주까지 했다 그래요. 심한 말씀 같지만 주여.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세상 교육과 열정만으로 또는 사람이 고안에 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의 학식과 공부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감추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아예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지체들에게만 주겠다고.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소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영광을 위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가신 그 길로 갈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지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일까요? 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 언약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입을 통해서 쏟아내신 그 생수, 그 생명의 말씀, 그 새 언약의 비밀을 말하는데요, 그 안에 온갖 비밀들이 다 있는데 지체들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천국 비밀을 담고 있다는 그 모든 비밀을 지체들은 당연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첫 언약인 율법을 받은 자가 아니라 새 언약의 아들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서 사도의 반열에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을 풀어내서 서신서를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도는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무엇을 전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복음을 막 이래요. 나의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면 천사라도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간파를 하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쓴 13권의 이 서신서 안에서 모두 다 그것이 나와요. 서신서 안에서 우리가 캔에 발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전한 복음 그거 하나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저주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민족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을 발견하지 않으리니. 자, 바울을 율법을 풀어서 복음으로 드러내는 자라고 표현하면 정확해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쭉 성경적인 것을 놓고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의 역할은 뭐냐면요, 두 증인에 속하는 거예요. 두 증인. 계시록에 나오죠? 두 증인이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함께 갖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은. 그래서 왜 두 증인이라고 하냐면 율법의 증인도 되고 복음의 증인도 되고를 해서 두 증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나의 복음이라고까지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새 언약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냐면요, 부활과 휴거와 재림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고 구원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나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바울은. 자, 나는 정죄의 직분을 받은 일꾼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받은 일꾼이다. 직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화목직책은 원래 화목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신 그분께서 그분의 뒤를 이어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면 화목케 하는 직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 자체도 또 화목 직책인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예수님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죄의 직분이 뭔지, 의의 직분이 뭔지를.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죄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광채가 났다고 하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가 갖고 내려온 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안 돼, 이건 아니야,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율법을 알고 얼굴을 가린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물질을 먹으러 모세가 여호와께 말을 들은 것 같이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그래서 이 뜻이 바울이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왜 얼굴을 가렸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 수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풀어서 우리 이방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자체가 감사하죠. 실은.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옷에 경고를 주고 하지 못하게 하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쓰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불량을 입게 그 수건이 높여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을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입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걷거든요. 그러나 언제든지 죄에 걸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성령상의 변화에 영광에서 영광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 그래요. 여기 완악해. 자, 율법 종교영을 가진 자, 말하자면 첫 언약을 가진 자,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의 마음은요 완고하대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 열심히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그 모습만 보고 우리는 그냥 감동을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완고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그 율법을 갖고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막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죠? 복음은 뭐죠? 어떻게 바뀌나요? 어떻게 바뀌세요? 사랑. 네.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두 계명은 사랑 계명이에요. 사랑 계명.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듯이 첫 언약 율법이 완전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영광 때문에 그걸 주목하지 않았다. 하물며 여기에 지금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의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여기에 직분은 영광이 더욱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 정죄의 직분이요, 율법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을 말하는 이 정죄의 직분은 무조건 죄만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어. 너 이런 죄 졌어. 너는 이것이 부족해. 너는 이것이 잘못됐어.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선생들은 아주 사람을요 옥죄이는 거예요. 목을 조이고 잘못한 거예요. 벌벌 떨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돌에 새긴 첫 언약인 율법은 사람을 죽게 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문의 문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문의 문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몰라.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죄인 것 같고 모든 게 다 잘못된 것 같고 막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 그러므로 정죄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죄를 드러내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일컬어서 정죄의 직분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율법은 사람들을 옥죄이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새 언약이 오셔야지만 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 첫 언약의 정죄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을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영적 직분 또는 의의 직분 또는 화목케 하는 직분, 이것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의 복음은 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빼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너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고 꺼내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꺼내오니까 보는 자나 율법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빼내오는 것이 이 새 언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언약의 천국 복음을 말하는데요, 하늘로 올려가는 부활체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읽어봤죠? 그렇듯이 영과 혼과 육을 부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새 언약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부활 생명, 여자의 부활 생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부활 생명은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리스도의 지체, 후사, 아들들을 말하고, 여자의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추수되는 속죄절의 성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큰형제가 질문했듯이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는데요,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구분하셔서 재림을 하셔요. 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공중으로 강림을 첫 번째 하셔요. 그래서 공중으로 강림하셨을 첫 번째 공중 강림하셨을 때는 아들 지체들만 데려가요. 지체들만 데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종들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온성에서 14만 4천, 이거는 표현인데요, 총수를 말하는 건데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상 재림을 하실 때, 그때 순간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들도 거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궤 범한 죄에서 성령 아니고 주시사 영원한 기업의 역사를 함께 하시니, 늦은 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었어요. 종처럼. 그런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별하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 신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하신 상태인데 다시 또 종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면 머리를 부끄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첫 언약의 인내에게 만족하였으니 율법주는 하지 아니하니 영으로 율법주는 주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처음부터 오늘 본문부터 말씀하셨듯이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을 성경은 전부 다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영생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요,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믿음도 헛것이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결정체는 뭐냐면 부활의 생명을 입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할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밝히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강하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을 멸하시리라. 아멘. 신나죠? 이렇게 확인될 때마다 우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활과 휴거와 재림 메시지를 지금 전해야 되는 것은요, 이게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반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전혀 거론을 안 하는 것은 거짓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들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준비를 하냐고요? 뭘로 준비를 하냐고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확인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메시지 듣는 기쁨,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이 기쁨, 이 평강, 이 안위, 이 고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잠자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또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선물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되고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깊은 말씀인 거예요. 다른 세대에서는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대요. 무엇을 알리지 않았다고요? 비밀, 복음의 비밀이요. 부활의 비밀을요.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것은요, 다른 세대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의 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아들인데, 복음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상속자라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지체라고도 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도 하고,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아멘이죠? 자, 요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정체성을 갖고 삶을 살아내게 되면은 보는 것, 바라보는 것, 반응하는 것, 관점이 달라지게 되죠. 지식까지도 달라지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뻐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뻐하실 것 같고, 각자 도색으로 생각했던 이런 것들도 이제는 바꿔야 돼. 말씀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을 일컬어서, 자 보세요. 상속자이고 지체이고 복음의 아들이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이미 정해진 자들이고, 이들을 일컬어서 또 아름다운 표현이 뭐 있어요? 신부의 신부. 신부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먼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른편에 앉은 12보좌를 채울 사도들 이름에 붙어있는 자들, 연합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그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채울 자들을, 지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표현으로,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다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 신비한 비밀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반드시 드러내주시고 나타내주신다고 했어요. 수건이 어디로 가야 벗겨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벗겨진다고 했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아이쿠, 이 종교 영을 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말쟁이들한테 속지 않는 방법은요, 요거예요.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복음의 비밀을 알면 그 말쟁이들한테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즉 새 언약의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공부해서 노력해서 알 수 있겠냐고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런 말씀들을 키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키로 갖고 있게 되면요, 요것을 갖다 비추면 이게 빛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빛이잖아요. 그러면 이 빛을 갖다 비춰보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즉 새 언약의 비밀이 얼마나 신비한지 그분의 지체들을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이미 감춰 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알 수 있었나요? 말씀 때문에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요렇게 바울은 또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면요, 육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육으로는 천국의 부활체를 입고 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한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그리스도는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말씀을, 천국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걸 했어. 왜 그러냐면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에. 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내다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하염없이 기름을 부으신 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한없이 부어지잖아요. 그럼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지체가 되는 거라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비밀을 찾아내서 지체들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가 내려주셔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신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시예요. 영으로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냥 학식 갖고 되겠냐고요. 그러므로 지난 주일에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라,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지고 성경이 알아지고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몸통, 저와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주의를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욱더 매일같이 더 깊어지고 그 신비한 비밀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